우리가 존중하고 그게 최종적인 권위, 파이널 오토리티, 최종적인 권위로 우리가 인정하고요. 그 권위 안에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하는데 이제 거기 넘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주장하면 위험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예, 비록 내가 어떤 지난밤에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았고 그 주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 그거를 혼자만 이렇게 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주의 말씀이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예,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내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본인은 진짜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전하거든요. 거짓의 영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이건 나 거짓말한다, 남을 속인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있고 나는 사실만 이야기한다 철저하게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속는 걸 몰라요. 왠지 나중에 심판의 날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면 기록된 말씀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태도를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데 저는 저 영적인 멘토가 외할머님이시는데요. 얼마나 체험이 많고 그게 많은지 근데 재밌잖아요. 어릴 때는 사춘기 시절에 할머니 좀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막 그러면 말씀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굳이 하시려고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철이 들어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얼마나 간증과 체험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 잘 안 하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그것만 하잖아요. 예, 그게 올바른 태도거든요. 증인입니다. 증인. 예.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권위 위에서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안에서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고 선을 넘어가면 예, 큰일 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 이거는 꼭 이제 명심하시고요. 구약 성경은 주전 200년경에 이미 39번이 딱 확정이 돼가지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39번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주전 200년 전에 이미 39번이 히브리는 이제 열왕기상하는 한 권으로 묶여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은 22권이지만 지금은 이제 39권으로 이렇게 세 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9권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이 이제 정경이다, 이게 권위 있는 책이다라고 딱 확정된 게 이제 주후 397년 칼티지, 이제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열띤 토론과 기도를 통해서 딱 목록을 확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어떤 것을 또 추가하면 이건 안 되는 걸로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나중에 1000년이 지난 15세기, 16세기에 와서 예, 이 27권의 목록에 다른 몇 권을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예, 우리는 다시 이제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공부하겠는데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사탄을 대적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 안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딱 하고 그런 하나님 말씀에 범위를 안 넘어갔거든요. 아들도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했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젯밤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환상을 봤어요. 낙원에 갔어요. 그리고 낙원에서 어떤 것을 내가 보고 경험했어요. 그런 경험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저 어릴 때 천사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누가 천사 봤다고 하는 그 선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도 천사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봤다 들었다 이런 거 가지고 말을 하면 위험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경험을 하시더라도 혼자 딱 가슴에 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지, 어젯밤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막 구역 식구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태도가 증인의 태도입니다. 신실한 증인의 태도고요. 예.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자신의 경험, 체험 이런 걸 강조 안 합니다. 그런 거 풍성하지만, 그런 간증이 풍성하지만, 예, 앞으로 해서 제가 경험한 거 다 하면 제가 이제 유명해지겠죠. 예, 그걸 가지고 책을 쓰면 얼마나 한국교회 많이 불려다니면서 간증 집회 불려다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저의 주님은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얼마나 딱딱하고 재미없습니까? 네, 여러분 재미없지만 저는 이제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 저는 알아요. 그냥 사실 그대로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뭔가 간밤에 체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 응답에 경험한 거, 놀라운 신비한 거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예, 저는 더 이상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증인이거든요. 증인. 그러면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말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권위 위에서 우리가 증언이 이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말씀의 바운더리를, 말씀의 그 경계를 넘어가는지 안 가는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계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요, 이 세 명의 선지자는 포로 이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귀환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거든요. 특히 학계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한 1차 귀환한 유대 백성들과 함께 귀환해서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의 이제 메시지의 핵심은 이제 성전 건축에 힘을 내라, 열심히 내라. 하나님의 뜻이다. 비록 아닥사스다 왕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 토착민들이 방해하고 고소 고발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성전 건축에 이제 매진할 것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선지였습니다. 네, 학계라는 이름 뜻은 축제, 페스티벌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제 손 놓고 자기 집을 건축하는데 너무 빠른 그런 유대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책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각기 자기 집에 열심을 내는 백성들에 대해 책망하고 또 격려를 하고요. 당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왜 열심히 일하는데 대가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나님이 불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딱 학개서의 주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동일한 그런 시대에 학계와 동일한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요. 이름의 뜻은 주께서 기억하신다 뜻이고요. 근데 스가랴는 독특하게도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이상한 환상, 이상한 용어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은
대개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렇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이 좀 그렇고요. 요한복음 제사장과 가까이 지내던 그런 저자가 쓴 거는 조금 그런 묵시문학, 그런 그림으로서 영상으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특성이 강하다. 구약 같은 경우는 에스겔서 같은 그리고 스가랴서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그런 제사장이 쓴 글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선지자들의 고유한 그 개성과 인성, 인격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스가랴서 읽으실 때 이렇게 나눠드린 이렇게 유인물을 보시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시면서 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올 회복에 대한 그런 환상들 8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4가지 설교가 스가랴서의 본문 본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병거에 대한 이야기 4개의 그런 4종류의 말들 이런 환상, 정금 등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이런 이미지들이 영상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 그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이 아주 가까운 그런 예언서입니다. 네, 스가랴서의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그 9장 9절이죠.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 예언서마다 독특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처에 보면서 메시아가 날 거라는 거, 그런 거. 미가서는 이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그런 것. 그런 우리가 시기를 특정하기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여호와의 날 혹은 심판 혹은 이런 종말 혹은 이런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 이런 것들은 중첩되어 있는 겹쳐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것입니다. 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로 넘어가면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메신저,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그런 뜻입니다. 이 학계 스가랴는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 이제 사역했다고 한다면 말라기 선지자는 약 한 성전 건축 이후에 한 8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등장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최후의 이제 선지자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중간기라고 하고, 그래서 중간기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최후의 선지자라고,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활동했다고 할 때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이제 사도들을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경 기록이 완성된 주후 10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단 우리가 이제 설교하거나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기록된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선포된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따로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또 어떤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성전이 건축되고 이제 에스라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의 삶이 많이 개혁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이 이제 재건되었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유대 백성들의 그 삶이 이제 다시 또 타락하고 이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세상 풍속에 많이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말라기가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도덕적인 해이에 빠져서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의 그 타락한 종교성만 남아 있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그런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하는 행위만 남아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이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 가장 좀 적절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말라기 마지막 이니까 한번 볼까요? 네. 자,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한번 자, 표시를 하면서 한번 보시죠.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장 6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장 자 12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자 앞에 하나님이 지금 9절 10절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이를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2장 14절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2장 14절 넘어가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보시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분인데 근데 사람은 아담 하나만 지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은 암수 이렇게 만드시는데 사람은 왜 영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만 지으시는 줄 아느냐.
예, 어째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많은 그 유대 백성들 사이에 그 만연했던 그 이혼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말로서 나를 괴롭게 하고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우리가 언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예. 왜냐하면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는 말들. 그러니까 말로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평소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그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그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3장 7절로 넘어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예, 속으로. 자, 3장 13절로 넘어가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하나님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자신들이 자신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언제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계속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속 뭐라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딴 생각하고 다른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네.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설교를 듣는데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이제 돌아볼 때, 자, 이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하거든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과 내 말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따로따로 노는 것.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라기가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 없이 하는 이 말들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생각 없이 한 말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실 수 있고 또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심결에 한 말, 생각 없이 한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생각과 내 말과 행함이 이렇게 따로따로 놀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인테그리티. 이게 충성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다. 네, 그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이제 구약 개론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야기는요, 이제 신약 개론하고 기독교 교육학을 할까, 그냥 신약 개론만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만, 어쨌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이제 기독교 교육학하고 신약 개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은 교사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아니더라도 자녀 교육에 관심 있으신 우리 부모들이라면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예, 그런 거거든요. 예, 별거 아닌데 여기 보면 뭐 기독교 교육의 심리적 기초, 성경적 기초, 역사적 기초, 문화 뭐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성경고사 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우리 세인교회는 성경고사를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쭉 주고 그걸 가지고 몇 주 동안 이제 풀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내 성경 보지도 않고 그 범위도 보지도 않고 들어가서 한번 시험 쳐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네 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1등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 1등으로 답안지 내고 저는 속으로 제가 1등이다 항상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거든요. 나는 1등으로 졸업한 1등으로 이제 합격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속으로 제일 먼저 이제 답안지 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교육적으로 이게 이제 성경적인가 아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번에 보니까 좀 암송하라고 암송대회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저도 열심히 암송대회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요절을 열심히 제가 외웠거든요. 한 2절 정도, 3절 정도 열심히 외웠는데 하다가 에잇 하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하고 막 지금 던졌거든요. 네. 이거예요. 이제 저는 내가 왜 이걸 하느냐에 대한 의미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저는 뭐 이렇게 내가 그걸 할 이유를 모르면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성경을 암송하자. 암송대회면 제가 생각했던 암송은 자, 성경 100절 혹은 200절 본인이 범위를 정해가지고 본인이 암송하고 그렇게 그럴 줄 알았더니 웬걸 쭉 나오는데 이렇게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암송이면 이 구절을 암송하는 그를 항상 목적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암기력 대회 같아요. 암기력. 이게 기독교적인 교육인가 싶은 거죠. 원래 암송 구절 이렇게 내비게이터나 암송 구절 보시면 요 구절에는 항상 이런 요 구절을 가지고 요 부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구원, 고래, 확신 항상 이렇게 암송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암송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이 그냥 본문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이 구절들 암송해야 될 목적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상 교육이나 똑같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세상 교육과 똑같다. 머리 좋은 거 테스트하는 우리 교회 교육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는 약간 방학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독교 교육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그래서 세상과 다른 성경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공부를 열심히 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시켜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건지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기독교 교육학이 딴 게 아니고 그리고 세인 기독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커리큘럼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교과서를 쓰는지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기독교적인 그런 교육, 그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냥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때가 되면 한번 이렇게 커리큘럼을 쭉 한번 제가 훑어보고 싶은데, 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람은 이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이 성경 강좌, 신학 강좌를 왜 하느냐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다 목사로 삼으려고 목사와 선교사로 일당백 목회자로 만들려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거. 저는 이제 그 이유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어떤 이상한 사람 와서 이상한 소리 해도 적어도 공부하신 분들은 다 분별해내고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미없고 어려워해도 저는 이제 그 목표를 보고 가기 때문에 재미없다고 말씀하셔도 저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거 해야 되는 이유를 그러니까 암송해야 되면 이 구절 암송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왜 이 순서를 레위기 갔다가 어디 갔다 그러면 이 순서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냥 외우라고 하면 이게 암기력 테스트 하는 거고 누가 보기 좋은 거냐 이걸 테스트 하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죠. 벌써 어쨌건 기독교 교육학 뭐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그래서 이게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교육하신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조금 그 속에 교육의 원칙을 좀 찾아내보고, 또 구약 성경도 보면서 교육의 원칙도 좀 찾아내보고, 우리가 자녀들 공부시키는데 좀 성경적인 원칙들, 좀 성경에서 방법들, 원칙들 찾아내보고 고민해보고 서로 함께 또 토론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기독교 교육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5주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신약 개론 이렇게 넘어가고요. 내년에는 조일신학, 그다음에 교회사 1년 조일신학 교회사, 그리고 기독교 영성학, 그다음에 비교 종교학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후년에 이제 그 선교학 이렇게 하고 하면 다 끝납니다. 공부 다 끝나면 2년 반 이렇게 전반부에 1학기에 이제 15강, 2학기에 15강 이렇게 해서 한 2년 반이면 이제 신학 개론은 다 풀거든요. 좀 힘드시더라도 꼭 하셔서 뒷땅백 하나님의 용사들, 진리 용사들 다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